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돌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들의 수준이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닮은 꼴도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채로 있다가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모든 결정을 할 때 이 세상의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결정을 내야 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리가 결론되게 합니다. 아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런 자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원형이었던 그 원형으로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자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단 1%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채로 구제를 하고, 믿지 않는 채로 헌금을 하고 뭘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결국은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아 추구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어느 날 모태에서 교회를 나왔던,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혀 모른 채로 있다가 교회를 나왔던, 어느 날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반응이 각각 다를 수 있죠. 거절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런데 문제는 이 받아들인 자들 속에 혼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내에 의하여, 가족에 의해서 이렇게 또 은혜롭게 사랑으로 함께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백도 하고 하나님도 말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던 자, 부인하던 자가 믿는다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갈 거고, 그러다가 간혹 빠지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는 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 모르니까, 정말 주님을 영접했는데 잘 모르니까
서서히 변해갈 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한 것으로 착각하고 동의했으니까 교회를 가니까 하고 여전히, 그런데 방식은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경우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도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겠지 하고 판단할 때도 있는데, 결정적인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자기가 바로 주인 되어버리는 사람.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너무 아는데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한 것이죠. 나를 바꿀 수 없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 그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복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는 바뀌었으나 그의 살아왔던 모든 습관과 관습이 남아있기에 하루아침에 그 패턴이 완전히 바뀔 수는 없으나 그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계관은 그때부터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고, 저도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25세에 4만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던, 아들은 둘이고 아내는 그 꼬마 아기를 데리고 걸어다니는 애 둘 데리고 어려운 일을 이렇게 가서 일하는 막 그런 밑에 가서 시다발이 해주는 일들 막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 돈을 모아서 가정에 살림 보태보겠다고 하는 생활들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러던 시절이에요. 또 밤에 집에서는 얼마 주지도 않는 집에서 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공장에서 갖다 주면은 밤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나 자면 몰래, 내가 출근해야 되니까 나 깨우면 안 되니까 몰래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아주 빈궁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을 만났고, 아멘,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 내 삶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기는, 적어도 몇 년 동안 영화 한 편 보지 않고 세상 음악 전체를 다 놓고 몇 권밖에 없었던 세속적인 책들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오직 예수였던, 사나 죽으나 주님밖에 없었던, 퇴근하고 막노동하고 퇴근하고 와서 새벽 4시까지 교회 일 있으면 같이 하고 2-3시간 자고 회사 가고 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 오직 예수였어요. 아멘. 그러다가 중간에 변질됐다가 다시 끼워드셔서 은혜죠.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 복음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뚝뚝 흘리신 그 피의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사람, 세속같이 세상같이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복음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은 완전히 하늘같이로 바뀌는 사람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요. 늘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와 오늘날 교인들을 반드시 보고 분별해야 된다고. 너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성경에 목회자의 질, 목회자의 종류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엔 요한복음 10장도 기록되어 있듯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고.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목사도 있고
진리 밖으로 계속 끌고 다니는 목회자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래 성경 그렇게 말해요. 또 창기자 같은 목회자도 있고 속이는 목회자가 있고 많습니다. 이것도 속이는 겁니다. 자기만 은혜로운 척하는 거예요. 주님과는 임마누엘 하주 다니면서 구원 받았으면 할렐루야, 아이 성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 100% 거짓말입니다. 아멘. 긍정적 사고, 좋은 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분을 사랑해주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할 때 참 열심히 하셨네요. 수고 많으셔서 이런 걸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구원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런데 있다고 해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목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치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좀 제발 성경을 읽어봐요. 얼마나 수없이 다양한 목사들이 있다고 말하는지. 주님은 어떤 목자를 원하죠? 참 목자를 원하죠. 어떤 성도를 원하죠? 참 성도를 원하죠. 아멘. 참 목자가 아니면 당연히 심판이죠. 참 성도는 당연히 심판이죠. 오늘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분들에게는 핍박받을 것 같지 않아요. 해교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집회했더라고요. 우리는 IS와 다르고 보코하람과 다르고 우리 알카에다 다르고 우리 하즈볼라가 다르고 우리 그렇다고 자신들. 그러나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한국의 해교가 커지면 100% 핍박당합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 타켓입니다. 타협하는 사람 타켓이 안 되겠죠. 변질. 라틴 아메리카 지역 캐톨릭이 기독교 핍박하는 것 아시죠? 많은 정교회 국가에 있는 정교회가 기독교 핍박하는 것 아시죠? WCC를 통하여 정교회, 캐톨릭, 기독교 신앙 일치시키자고요?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하자고요? 이거 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하고는 같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너무 과격해지는데 명성교에 있는 사람들 차리시오. 영상 듣거든요. 편집하지 마세요. 제발 정신 차리시오. 당신들 교회 주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WCC 열심히 하는 교회고 썩었습니다. 내가 저번 한번 설교 듣고 기겁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빌리그레암, 오바마, 특별히 오프라 윈프리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축복받았다고 설교하셨죠? 그 많은 사람들 정신없이 듣고 있고요. 예, 아닙니다. 아니에요. 동의는 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변화되지 않고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주인 되어버리는 것.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잠시 살았던 간섭이 있으니까 실수할 수는 있으나 바로 정신을 차립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거든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받은 자. 받는 건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너버트처럼 하나님이 던져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영원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아들 주신 그 복음을 지금도 여전히 선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거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걸 받았을 때 받은 자는 다르다는 거죠. 그걸 받은 자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듭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을 개에게 돼지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끝까지 거절하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우회적인 책망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복음을 교회에게 줘서 되겠어요? 돼지에게 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이행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언약과 성취다,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에 우리는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경우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절대로 변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성취된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약했고 무수한 약속들을 이행하셨어요. 아멘. 앞으로 이행할 약속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무수히 많게 하겠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언약하시죠.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5세에 받았던 언약이 99세가 되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99세가 되던 해에 내가 내년 이맘때 주리라고 했으니까 몇 개월이 지나면서 사라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신했으니까 오겠죠. 아멘. 진짜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 거죠. 몇 달 동안. 처음엔 몰랐을 수 있는데, 태중의 애기가 논다든지 배가 부르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같이 이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어때요? 정말 실제가 돼버리는 것이죠. 오, 아들 주시네. 약속하신 대로 100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뭘 알겠어요? 아,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그 믿음이 너무 완고해지는 시간이죠. 확실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려라. 처음부터 그러신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이 실제가 돼버린 거죠.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실제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미련 없이 죽음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실제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16절에서 무수히 많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첫 번째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지 않았으니까.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하여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에 뭐라고 하면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막 책망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신다고. 아멘.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거든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아, 믿으세요? 이걸 흠증이라고 그래요. 흠증.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흠증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그냥 이것이 전부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말하고 17절에서 믿음으로, 아멘.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하박국 2장 4절 계속해서 오직 그 복음을 받는 자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방법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이걸 다 내팽개치고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빠져나오고 싶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그런 열망들이 다 있죠. 간구하잖아요. 주님은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이렇게 하시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사랑하라. 아멘. 구약시대 때 모세에게 주던 법 가운데는 눈에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완전히 어때요? 완성하시면서 율법을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폐하신 게 아니라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래요. 여러분 세상은 반대입니다. 전 요즘에 드라마 그렇게 시청하지 않지만 여러분 다 해보셨죠? 세상 드라마는 다 뭐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뭐. 어머니가 억울하면 딸아 내 원수를 좀 갚아다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복수하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주고 세상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너무 분명하고 완전하고 확실하게 계속하여 친절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지 그렇게 혼동하지 않습니다. 너무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꾸 변개하신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이렇게 또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는 바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살아가지는 않는다. 안 믿는 자죠. 바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 앞에 있는 시간들을 주님이 주셨기에 저를 이렇게 말씀 앞에 비춰보다가 아무래도 말씀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내 수준이 다르다는 걸 딱 느껴질 땐 다른 거 없습니다. 아, 나는 끝인가가 아니라 그때 더욱 어때요?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더욱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포기하고 나는 아닌가 봐가 아니죠. 지금도 어떨 땐 뭐 은혜가 있어서 뭐 다 된 것 같은데 또 주님이 한번 또 직면시키면 나를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야, 그럼 난 도대체 뭐야? 그때 그것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 기도를 하는데 꿈자리가 사는 거예요. 꿈자리 사는 거 안 좋거든요. 안 좋잖아요. 뱀을 봤어요. 아, 제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또 볼까봐 겁난 거예요. 자려고 하는데, 사무실에서.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근데 기도하는, 근데 너 기도할 자격이나 있니? 또 이러는 거예요. 어떤 마음속에 한쪽에서 정죄죠, 정죄. 너 기도할 자격이나 있는 자야? 이러는 거예요, 또. 정죄죠. 아니죠. 믿음으로 밀어내는 거죠. 아멘? 아니지. 주님께, 주님, 어느 저녁 정말 잘 때요. 나 꿈에 뱀 나타나는 거 정말 싫거든요. 뱀이 이불인대로 슉 지나가는 그런 꿈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뱀을 싫어하는데. 주님, 은혜 주십시오. 안 구게 해두세요. 예수님, 주님 구하라고 했어서 구할게요. 어른해가지고 했더니, 그날 저녁에 안 꿨습니다. 주여. 그다음부터 다 안 꿨는데요. 나 또 꿀까봐 겁나가지고. 내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울 땐 다른 것 아닙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안전해요. 변개하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말씀의 수준대로 증언되어 완벽하다는 말은 주님만 아시겠으나 사랑하는 증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게 참 행복이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교제한다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 한국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다는 건 뭐 수만 명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수백 명도 많은 거니까 계십니다. 너무 많은 대다수가 변질돼서 그렇지 성경 말씀이 실제되어서 증인되어 신실한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멘. 가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죠. 우리가 그런 행복한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면 지체들이 행복한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실제네. 우리 다 실제 되고 싶잖아요. 다 열망하잖아요. 그거 없지 않잖아요. 믿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사는 자예요. 안 될 때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말씀 앞에 서고 그래서 주님 더욱 주님인 것이에요. 영원히 나오지 못할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영상 같은 데 가면 영적 전쟁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어떤 장면을 봤더니 저번 주에 이걸 제가 봤어요. 영적 대각선 가기 전에 본 건데요. 짧아요. 간혹 사자들에게 살점을 던져주기도 하는데 육식동물이니까 다리도 던져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을 이렇게 일부러 주워서 잡아먹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야생이 어때요? 야생적인 그 성향이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네, 그 영상으로는 사자가 얼마나 큰지 소가 얼마나 큰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자하고 소하고 덩치가 비슷한데 소가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소가 아주 큰 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소보다는 어지간하면 사자가 좀 더 적잖아요. 호랑이네요, 호랑이. 사자인지 호랑이인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런데요, 동물 몇 마리 있는데 그 소를 딱 풀어주니까 사자가 이렇게 있다가 가서 잡아먹는데요. 덩치도 비슷한데 도망가도 뭐 벽 있는데 붙었으니까 바로 가더라고요. 가더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가서 이 등 부분에 등 옆구리 부분을 그냥 꽉 무는데 그건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딱 물었는데 안 놓을 것 같아요. 딱 물고 안 놓을 것 같아요. 소 가죽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를 이빨을 뚫고 꽉 물었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소가 신음하는데요. 그거 끔찍하더라고요. 꼭 저걸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사자의 야성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혹 한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걸 준대요. 그거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끔찍하더라고요. 봤어요, 그냥요. 꽉 물었어요. 물고 있는데 신음하고 막 이상한 거 죽음 앞에 공포스러운 거 소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짐을 딱 뜯더니 바로 또 물더라고 이렇게요.
막 입으로 이렇게 피가 묻으면 살짝 톡톡 뜯어내고 하더니 끝까지는 나오지 않고요. 계속 뜯어먹다가 끝나는 정도. 그래서 뒤에 한 이만큼 패이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손은 안 죽더라고요. 내장 같은 걸 건들지 않아서 그러는지. 근데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때요? 섬길 자를 찾는, 이게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주여, 그럴 수 있겠네요. 저럴 수 있겠네요. 우는 사자가 저렇게 할 수 있겠네요. 생각이 나네요. 여기 적진 않았는데 떠올랐어요. 참 신기하게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는데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것들 있죠.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그래야 돼요. 말씀이 그래야 돼요. 그걸 막 억지로 생각내서 나오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말씀이 딱 그냥 주님이 주어져서 진리가 결론되는 거예요. 은혜죠. 영원히 나오지 못할,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오지 못할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받을 때 그 은혜, 그 충격, 그 감격,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죠.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녀라고 말하니까. 호세아 고멜 사건을 말하면서 고멜이 했던 그 추악했던 모습을 말하면서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이 너희들 포기하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고멜과 같은 음료야.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에도요. 개념 없이 막 결혼한 사람이,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 막 결혼한 사람,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피우면 이 사람 정말 개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40대 50대가 돼서 믿음 없어서 실제 되지 않아서 오랫동안 살다가 실증 나서 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정말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람이 다른 데 눈을 돌렸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전부 되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그분이 전부 되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너무 정확하죠. 전에는 잘 모르니까 정리가 되지 않아서 누구도 행복하겠고 응답받은 사람도 행복하겠고 잘된 사람 행복하겠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딱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지금 오늘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주님 오시기만을 정말 기다리는 실제된 사람. 아멘.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여러분, 천국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천국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주님 오셔서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느낄 수는 없겠으나 믿음 안에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자가 주님의 신부이겠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행복합니다. 정서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사건 하나만 딱 발생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그게 결론돼서 갈 수는 없는 자인 거죠. 아멘. 바로 빠져나와서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결론 나는 거죠. 주님이 결론입니다. 하던 일이 너무 안 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사람과 시달리고 그러면 그래도 막 기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런데 그 정서상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때요? 결론은 예수님 때문에. 아멘. 저는 있습니다. 고백되지는 자가 신부죠.
행복한 목사, 행복한 전도사, 행복한 직분자, 아멘. 행복한 성도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엔 그 행복이라는 단어 앞에 싸우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은 너는 행복한 자야 도장 찍으시더라고요. 아멘. 너는 행복한 자야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되죠? 예수만. 아멘. 모든 게 끝이 나도 누구와 함께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예.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만 그렇게 말씀해요. 지금도 오늘도 이제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르게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시차가 비슷한 곳이 있다면 아니면은 오늘 하루 동안에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다르잖아요, 완전히. 오늘 주일이면 거긴 토요일이고 이렇게 다른 곳도 있지만 시차가 같은,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은 오늘 하루 안에 다 주일이 이렇게 진행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나라 가운데 죽음 앞이 현재 직면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잠시 후에 어쩌면 죽었죠. 벌써 죽었고 뭐 시간으로 뭐 어떤 분 8분, 어떤 분은 5분, 어떤 분은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시간으로 친다면 이미 오늘 예배드리는 이전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자가 지금도 있고 우리가 예배 끝나는 순간에도 있을 것이에요. 오늘 주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 있던 그들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검증한 후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받았을 때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 약속하셨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아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산다고 말씀했고 땅까지 복음 증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요. 뭐 숫자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선교단체들에서 내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연합된 단체들에서 내는 2435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내놓습니다. 내놓는데 종족은 따지는 것보다 다르니까 종족을 어떻게 묶어서 종족으로 볼 것인가 해서 종족도 좀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복음을 받지 않은 숫자가 몇이다 이것도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봐서 급속하게 퍼져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예요. 이 시대에 오실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믿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정말 버려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 이게. 저도 옷을 좀 준비하지 않는 것도 한꺼번에 되지 않더라고요. 입고 싶고 신고 싶고 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루아침이 되진 않지만 서서히 돼가 버리더라고요. 아멘. 넥타이 선물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어떤 분이 최근에 5개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전주 지체들하고 나누고 싶었었는데 주님은 전주 지체보다는 느완다 지체하고 나누라고 해서 느완다 지체들하고 나눴어요. 그걸 갖다. 그랬더니 거기 전도사 통역하는 파스토에게도 하나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여름께 2개, 겨울꽃 2개 합쳐서 여름건 조금 밝은 것으로, 겨울꽃은 조금 이거하고 어두운 것으로 해서 한 개 있으니까 세탁소 갖다 줘야 되더라고요. 2개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4개 가지고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나누자고요. 근데 선물 주십시오. 주시면 나누겠습니다. 주님. 살든지 죽든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되어 살아가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동의하세요? 그 동의하는 것이 삶의 실제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향받아야 돼요. 머뭇거리고 아직도 땅의 것 밀어두고 세속가치를 밀은 그대로 두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과 같이 결산을 날이 오기 때문에요. 그날 결산해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받으면 반드시 존재가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요일 날 3장을 받고 이번 주는 2장을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주는 3장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진행을 하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 히브리서 1장 그것이죠. 예. 선지자들로 주셨던 그 말씀이 마지막 때는 아들로 주셔서 완전히 밝히셨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보게 하는 거니까요. 히브리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어려운 자들도 있었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기독교로 교정한 자들도 있죠. 그들을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등장해서 예수님 천사와 다른 분이다 이렇게 계속 1장 그런 내용이에요. 2장은 모세를 등장시키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못한 모습과 같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있었다.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죽음이 두려워서 종로로 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고 그분은 그 사망의 종로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3장 계속 전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무수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어 죽어서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왜 실제가 되지 않았는가? 19절에선 순종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4장 4절에 가서는 그들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왔는데 홍해를 다 건넜는데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납발 소리를 듣고 아멘. 모세가 받아도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받았던 그들이 그 엄청난 체험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 사상 속에는 하나님 없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교과서가 그냥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스라엘 광야 교인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나를 완벽하게 말하기를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선물로 받은 자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받으십시오. 그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분 받아야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취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의 존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했던 행동은 다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에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나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내 생명. 백세난 독자 이삭도 드리는데 내 생명 하나 완전히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과 함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믿는 바가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특별히 준비하라는 말씀을 할 때. 그 첫 번째가 저저번 주에 봤던 마태복음 24장 48절 51절이죠. 그 종말이에요. 오시는 거 완전히 알고 있는데 드디어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 드디어 올 것이야. 오긴 분명히 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야. 그에 대해서 주님은 쭉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대우를 마지막 받게 될 것이다. 이따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번 주에 봤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름 준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았다. 25장 14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달란트와 함께 이 악하고 무익한 종과 착한 종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착한 종이 되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종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46절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바로 그 오른편에 있었던 양에 대한 말씀과 하지 않았던 왼편에 있던 그들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이 네 가지 말씀 가운데 기름 준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되는데 아닙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면 정확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네 가지 동일하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너희는 뭘 알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계름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다, 성령이다, 말씀이다.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으나 그냥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더디어리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에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네 가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니 더디어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집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엄히 그를 때리고 예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혹시 이가 대환란에 들어간 자라면 엄히 때리고 대환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어때요? 결국은 벌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슬피 울게 되겠죠. 두 번째,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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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하게 열어달라고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입니다.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다 종합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 환난 때가 되면 환난에 들어갈 것이고 그 후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 안에 있는데 더디오리라. 충성되지 않고. 그 충성이라는 말도 너무 쉬워요. 뭐 어렵게 하지 마세요. 달란트 뭐 해가지고 탤런트가 어떠냐 그런 언어 분석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충성하면 알잖아요. 충성. 주님 앞에서 양심에 끄리끼지 않게 주님이 원하는데 말씀 주시면 충성하면 되죠. 아멘. 예. 예배에도 충성하고요. 복음 증거에도 충성하고 삶에도 충성하고 그걸 몰라서 못하겠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계속 충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충돌을 할 때마다 아니까 그때마다 말씀으로 결론 내서 또 순종하고
한 번 더 순종하고 하면 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그게 죽도록 충성되어지는 거죠. 지금 회개하십시오. 회개한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 몸에 배워버린 것, 가치관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면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리모델링 아닙니다. 담배 한 번 끊었다고 믿는 것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요. 저는 예수 믿고 술, 담배, 마약 다 끊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리모델링 말하는 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실제예요. 마태복음 44절의 실제입니다. 이분들을 한번 예화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실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참 세상에 너무 잠들어 있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그렇게 열방의 교회를 보지 못하고 한국적 상황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열방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모든 지체들이 있는 곳인데요.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용준사님은 몇 명으로 이제 북한 선교사니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장하는 분들이 좀 각각 다르니까요. 그래서 100만은 안 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100만은 안 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50, 어떤 분은 60, 어떤 몇,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용소에 갇혀 있는 분들 숫자는 어느 정도 근사치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10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수용소에. 각각 나눠져서 갇혀 있는 분들이요. 박해 지수를 이제 계속 이렇게 리스트를 해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현재도 13년이 지나도 여전히 1위가 북한입니다. 박해국가. 북한 성도들이 남한과 미국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어떤 분이 증인이 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이 죽음의 핍박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인들, 그들이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핍박이요? 미국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엄청 핍박을 당합니다. 무슨 핍박? 세속의 핍박 말이에요.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단의 그 핍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우리보다 더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이 수치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세계 약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직접 당하는 고통입니다. IS 순위파 무장단체요.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하람, 알카에다, 여러분 하마스, 헤즈볼라 이렇게 테러 단체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요즘엔 IS 무장단체들이 강력하게 우리 기독교를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럼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그래요. 사우디,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인도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인구가 많아서. 얼마 전 사건입니다. 교인들을 한 600명 정도를 이 순위파 이제 이슬람 단체 IS가 이렇게 체포해 갔는데 여자들이었습니다. 젊은 여자들, 처녀와 갓 결혼한 여자들 말이에요.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은 당연히 있는 이런 사람들 한 600명을 잡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잡아가서 나온 소식통에 의하면 이슬람 남자에게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니까 부인이 하나일 수 있고 둘일 수 있고 셋일 수 있어서 첫 번째 아내로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아내로 주어져 버리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성들이 당하는 고충과 죽임 당하기 직전에 당하는 고충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죽이지 않고 그 밑에서 산다면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성경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직 신앙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교 밑에서 신앙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느헤미야 기도 나오는 정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고요. 이분들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동성결혼이 주마다 합법화되고 있고 낙태법을 합법화 이번에 뭐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 같죠? 낙태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래서 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벌금을 내든지 고금을 당하든지 해야 된다.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 좀 깨어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침묵하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또 계속 깨어있는 분들이 하는 고백이었어요. 대가집을 하는 거죠. 미국이 한 해에 약간 170조 원 정도의 광고비가 지출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광고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얼마나 타락한 문화 세속 가치를 붙이고 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미국에서 느헤미야 기도하다 나온 정보 지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 이렇게 써붙여놨다고 그래요. 동성연애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동성연애자들이. 그래서 그쪽에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붙이는 분도 좀 대단하지만 안 붙이고 그냥 놔두고 무기라고 지나가면 될 걸 뭘 또 그걸 굳이 붙여가지고 또 사단을 만드는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멘. 귀하죠.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1000명에게 동성연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70%가 찬성한다고 그래요. 야, 참 재밌어요. 그래 70%가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30% 대부분 그나마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기독교인 아니었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거죠.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애들은 대충 그냥 다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 학생에게 물었더니 40%가 찬성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생각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2014년 기독교 박해지수 제 사무실에 가면 쭉 이렇게 붙어놨어요. 1위부터 50위까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1위가 북한, 2위가 소말리아, 3위가 시리아, 4위가 이라크, 5위가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럼 시리아와 이라크 소식은 IS 때문에 우리가 계속 소식 듣고 있습니다. IS에 의해서 시리아와 이라크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니까. 갖다 표시해 놓고 막 집에다가 떠나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난민촌에 가 있습니다. 떠났어. 지금도 피난길에 나선 분들이 있고요. 다 버리고요. 직장이요, 학교요, 다 내려놓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 터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건 무엇이죠? 예수를 부인하고 적당하게 누구 따르면 되는 거죠? 예수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대요. 거기서 어떻게 일상생활이 잘 되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씻을 거 뭐가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 하나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아멘!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100여 년이 지난 한국교회, 하나님이 일하셨던 한국교회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한국교회. 지금은 사회적 신뢰도가 너무 낮습니다. 세속화 물질에 건포도를 즐기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는데 그분은 계속 목사님들을 상대하시나 보죠. 한국교회 지적할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목사들 돈 욕심 때문에 망하고 있다. 그 말은 돈이면 돈인가? 만몬신이 돈이니까. 그래서 다른 건 다 고사하고 돈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창고가 되었습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것 같은 거짓과 속임과 간음으로 타락하는 한국교회. 성경과 교회 역사는 영원히 저주의 자리에 있던 죄인들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린 성도들의 순교적 증언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것이 이기는 교회였는데 마지막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적인 논란이 더욱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재앙이 세계 각 도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될 것입니다. 선교제에 사는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예수님께 주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순교제의 수는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때 영광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